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고등부가 예찬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 2달 정도간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예찬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 예찬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저희가 예찬제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민재원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사 그 크신 성령 부어주셔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원래 오늘 5주차라서 예배가 없는데 그래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원래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요즘에 고등학교 학생들 친구들 이제 학교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맞지? 맞지? 응. 친구들이 나오면 혼자 나오면 뻘쭘하니까 학교 친구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잘 나왔다고 우와 감탄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우리 그리고 옆 사람들 정말 오늘 예배도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옆 사람 너무 예쁘죠? 아름답죠? 우리 옆 사람을 보고서 우리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예찬제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주제가 뭘까요? 이거 어디 고등부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찬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어디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찬제 표어가 뭔지 아시는 분? 그건 주제. 표어. 흔들리는 맞아요. 혹시 노래 아는 친구? 노래 알면 음료를 붙여서 한번 표어를 외쳐보겠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손이 느껴진 거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찬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요. 이 예찬제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맞죠?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속적인 물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이 세속적인 물결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맞는 것 같은 말들, 대세, 그리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이 세속적인 물결들이 우리들을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휩쓸고 지나가면서 때 되면은 대학을 가고
때 되면은 직장을 가고 때 되면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오롯한 나다움이 없이 재원다움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막 떠밀려 가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20대부터 30대, 좀 더 넓게는 40대까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부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떠밀려가는,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만들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도 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 수련회도 글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찬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손이 느껴진 거야 라는 주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예찬제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요? 2달여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즐거운 시간들 될 겁니다. 실은 저는 오늘 예찬제 끝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거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봤어요. 저 오늘 이후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이 2달여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이 주제들이 몸짓으로 목소리로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죠. 우리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매 순간 이 주일이 끝나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저 세속적인 물결에 계속해서 휩쓸려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복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저 세속의 물결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답이 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해야 하는데 가끔씩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그 허탄한 신화 그리고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는 것 같은 말에 우리가 스스로 타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대세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잘못된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 세속의 물결을 따라갑니다. 우리 고등부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 원래 이 교회 왔을 때 어떤 부서 맡았었죠? 우리 귀여운 초등부 친구들을 맡았었어요. 그러다가 고등부에 올해부터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등부에 와서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온 팔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삐쭉 그 긴장되고 막 털이 다 서는 정말 말도 더듬을 정도로 털이 다 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땀이 나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처음 맞는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9시 예배 시작인데 찬양팀 애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훈련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9시가 됐는데 찬양팀 애들 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그때 너무나 당황했어요. 시험 기간이면은 교회 예배 째도 된다? 글쎄요. 어떤 친구들은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길래 너 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니? 물어보니까
학원 특강이 오전으로 바뀌어서요. 아, 네. 어떤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고3 되면 예배 잘 못 나올 텐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다고 하면 과정 상관없이 세상에서 보는 성공을 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다 안 나오고 좋은데 인서울대학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50, 50 이렇게 떼서 50은 세상 일, 50은 교회 일, 섬기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 기간 되면은 90은 세상에다가 10은 교회에다가 쏟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교회에서 100% 섬기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100% 에너지를 쏟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신앙인이라면 100%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날인데, 너무나 감사한 날인데 그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대학 가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질 거야. 네. 여러분,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4년이 됐죠.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0대 초반에 나는 내 스스로 신앙을 선택했으니까 내 자녀도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나는 내버려 줄 거야. 나는 나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네. 어느 순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의 학창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 부모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죠? 그동안 부모님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신앙을 키워오셨어요. 계속해서 본인들의 신앙을 키워오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이 저한테 믿지 않는 저한테 교회를 가라고 했을까요? 안 가라고 했을까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굉장히 학구에 높으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뭐 수원 저쪽에 영신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못한다. 온 수원에 다 소문이 나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잠깐 논다고 늦게 들어가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저희 아버지께서 수원 시내 모든 선생님들한테 전화 돌려서 저를 찾았어요. 이 정도였어요. 저희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 학원 11군데 다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학구열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고3 때 제가 막 나갔거든요. 네.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마다 가정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생기고 나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뭐 정말 부끄럽지만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거든요. 저의 삶 속에 저의 마음판에 아버지의 그 타협 없는 태도가 새겨져 있던 거였습니다. 대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저절로 자라날 거라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타협 없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없다면요. 바라기는 여기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 손들어 보실까요? 고등부 말고도요. 네, 손들어 보실까요? 이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모태신앙이다. 손 들어 보실까요? 꽤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자, 묻겠습니다. 유아 세례 왜 주셨나요? 우리 아가들, 정말 어린 아가들,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그 아가들을 왜 유아 세례를 주셨나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가르치기를 유아 세례를 왜 주냐? 우리 자녀를 신앙 있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유아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고등부엔 그래도 좋으신 부모님들이 많아서 우리 예배를 잘 지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피곤해 보이니까 잠에 타협해서 아이들이 깨우지 않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수련회 때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수련회를 안 보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의 타협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더욱더 달콤한 목소리에 휩쓸립니다. 이미 타협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타협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아이들의 대학 간 다 큰 아이들의 신앙을 가지고서 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려고 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을 가르치던 책이 있어요. 목사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학교의 역할은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담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한국 교회 학교의 실패를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넘겨주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평가의 소리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들로 키우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년 2월 달에는 교사분들은 어떻게 가정하고 연계할 것인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강의도 해요. 우리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최선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을 번쩍 들 수 있을까요? 네. 힘드네요. 제가 하니까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 80대가 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 몇몇 사람들을 두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 강대상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철제 강대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라면서 그 강대상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정말 체구도 정말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체구도 작거든요.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거를 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서 탈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을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제 안에 온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못 들었잖아요. 이 실패의 자리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떠밀려가는 인생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장년,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부모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 허탄한 신화, 맞는 것 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선임을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